1993년 8월 9일 있었던 일입니다. 31살 된 소피아 화이트라는 그런 여성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가주 대학교 대학병원 소속의 보육원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는 389경 권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을 들고 엘리자베스 스탠톤이라는 여자를 간호사에 찾아온 겁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총을 들고 병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소피아라는 여자가 엘리자베스 이 간호사를 찾아서 총을 쏜 겁니다. 왜 총을 쏜냐면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유혹해서 불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총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발견하고 이 소피아가 이 권총으로 총을 6번을 빵빵빵 쐈는데 2발이 이 엘리자베스에게 맞은 거예요. 하나는 팔에 맞고 하나는 이제 배에 맞았는데 그래도 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총을 피해서 또 장전하고 있는 동안 얼른 피해서 응급실로 피를 흘리며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 소피아라는 여자도 계속해서 찾아서 이 여자를 완전히 죽이려고 응급실까지 쫓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응급실 많은 긴급하게 오는 환자들도 있고 많은 의료진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소리가 들리고 모두 다 놀라고 모두 다 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흥분한 이 소피아라는 여자가 씩씩거리며 총을 들고 총을 겨누며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미국에서는 계속 총기 사고가 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그렇게 총을 들고 있는 그 소피아에게 조앤 블랙이라는 한 간호사가 용감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조앤이라는 간호사는 결국은 총을 들고 있는 소피아 앞에 가서 그 소피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에 정말 총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조앤도 왜 안 무섭겠습니까? 총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도 담대하게 그 소피아를 찾아가서 자신의 품에 꼭 안아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당신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하면서 총을 들고 흥분하고 있는 그 소피아를 조앤이라는 간호사가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피아는 울면서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들고 있던 총을 그만이 땅에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이 조앤이라는 간호사 안아주었던 그분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한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꼭 돌보아 주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총을 든 그런 어떤 살인마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속에서 아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무섭지만 그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 포옹함이 이 모든 사건을 다 해결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예화 속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 속에도 또 겉으로는 우리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것 같고 항상 미소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근심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때로는 불안함들, 두려움들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꼭꼭 숨겨놓은 그런 것들, 그런 은밀한 문제들 모두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웃으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도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이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점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뭐 어떻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 은혜로 채우시겠지. 목사님은 항상 편하시겠지. 안 그래요. 저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다 살아간다. 그것을 표출하느냐, 그렇지 않고 꼭꼭 숨겨두느냐,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근심이 있어요. 큰 숙제거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이 힘듦을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해결되어줬으면, 이런 숙제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숙제를 해결해 주실 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 이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근심과 염려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바로 성탄이죠.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메시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특세 때 첫날 월요일 날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선지자이고 희망을 노래하는 선지자이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 번 메시아, 이 땅에 다시금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이거를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데요. 제가 나름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안 외워지는 거예요. 잘. 똑같은 비슷한 동일한 말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일한 말씀 이사야를 펴서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잘 외워지는데 이 말씀은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토시가 자꾸만 틀리는 거예요. 근데 세 개의 토시 틀리면 감점이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애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튼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님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어떠한 분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곧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마음이 상한 자 또는 갇힌 자나 슬퍼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힘들고 아픈 그 모든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서를 들어서 읽으신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너희들의 고통을 아픔을 눌리는 것을 회복시켜 주려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스스로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힘든 그 염려와 근심을 이미 주님은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예수님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다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고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소개하는 조직신학에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영이라고 이 성령을 소개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임하였다. 나는 누구겠습니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지만 자신이 아니에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기름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주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치유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느냐? 성령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이 어떻게 발산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님에게 부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듦과 상처를 고치시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사렛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과 또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어떠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그 성령을 누구에게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도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도 오늘 우리에게로 주시겠다.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힘듦도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픔의 상처도 성령을 통해서 만져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영, 무슨 영?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누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우리도 살리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상처, 모든 고통, 모든 문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성령께 맡기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간구하심을 통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무엇으로 치료하시느냐? 이제 뭘 것 같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과 말씀은 항상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여기 가난한 자는요, 정말 쪼들려 가난한 사람을,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왜? 나라가 패망, 멸망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내려오고 있고 바벨론 제국이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가난하죠. 그런데 당시 실제적인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마음의 궁핍함,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을 가난하다 표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힘든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또 그 말씀을 예수님도 사용하시고 인용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이죠. 그것을 다시금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들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이 주님의 말씀, 이 아름다운 소식에는요, 주님의 말씀이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두운 영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과의 말씀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된 말씀, 기록되어지는 말씀, 또 우리가 듣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을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오늘 상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육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나아지죠.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도, 이거 잘 보기 어려워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디 오스틴이라는 분이 암에서의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신도 암이 걸렸었는데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마치 간증처럼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제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제가 치유되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암병에 걸렸어요. 지금도 암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도디 오스틴이라는 분이 그 암에서 이길 수 있고 치료되었는데, 완치되었는데 어떻게 치료되었느냐? 내가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약물을 또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였다. 그래서 간증으로 책을 썼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고치신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2000년 전에만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것을 경험합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 조금 전 도디 오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믿음이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확신하십시오. 그런 말씀대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기 어려우시면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틀어주고 읽어주는 말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방송을 통해서도, 가장 좋은 것도 뭐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 말씀하시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든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이 하반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눌려진, 묶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포로도 아니고 갇혀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무언가 묶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무언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 우리 속에 응거리가 진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염려이고 근심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그 중압감에 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포로가 되고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아도 무언가 항상 찜찜해요. 무언가 항상 눌려있고 우리를 구속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으로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를 누르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또 내게 질병도, 실제적인 질병도 가지고 오는 것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오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아, 염려와 근심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예수에게로 가라. 예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의 짐을,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쳐다만 보세요. 아름다우시죠? 천사와 같이 아름다우신데, 근데 그 이면에는요, 말하지 못할 얼마나 많은 근심들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한 밥을 먹고 한 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더라도 우리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근심과 염려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세요? 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보십시오. 목사님이 참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옷을 찢고 죄 가운데 앉고 타다 남은 죄를 다 뒤집어 씁니다. 나는 화로다. 슬퍼하는 자로다. 큰 근심과 염려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슬픔 대신에 그 뒤집어 쓴 죄를 대신에 무엇을 쓰게 하신다? 화관, 아름다운 꽃관을 우리에게 쓰시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면류관을,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모든 눌림과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것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죄로 얼마나 많은 죄짐이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그 눌림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의 짐도 대신 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눈을 감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거룩한 성도인 것 같고 아무 근심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저마다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 은밀한 것들도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상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셔서 그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평안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